2015년도에 개봉되었던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텔레비전에서 종종 나온 걸 보면은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명장면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인턴이라는 영화에도 명장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수건이라는 명장면이에요. 손수건. 젊은 직원이 이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에게 묻습니다. 이 손수건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 말하냐면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빌려주려고 그래요.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빌려주기 위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그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손수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해 준 이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는가? 그러면서 여자들이 울거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손수건은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지 그러더라고. 이 손수건이. 아마 우리 시대가 이 손수건이 사라지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손수건은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흔적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손수건 같은 교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장은 14절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래요. 바울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의 괴로움이 뭔가, 내 괴로움, 내 괴로움이 뭘까?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하더라.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 또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특별히 내가 젊었을 때에 약했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 그 부분이 내게는 이 더 큰 약함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시기가 바울이 거의 안 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과 중간에 이게 앞을 못 보는 경우는 이 마음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41 가만 40대, 39대죠. 이거를 5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를 맞았던 것이 몸에 통증이 병이 됐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내가 그 맞았던 시기 고문당한 거잖아요.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바울이 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자꾸 깊어지면 이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해 됐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신정새해가 있고 구정새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새롭게 기회가 2번 주어지더라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정으로 맞이한 새해 우리가 첫 주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 안 돼요. 보니까 아프면 사람이 참 힘들어져.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 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마음의 외로움이었어요. 어쩌면 사람이 육체적 질병도 힘들지만 마음의 외로움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외로움이냐면 내가 잊혀지는 것 같은 외로움, 잊혀져 간다는 것에 대한 마음.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지금 나이가 먹고 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질병 때문에도 괴롭고 나를 찾는 이 없는 것 때문에도 괴롭고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몸이 막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만 왔습니까? 선교비도 왔어요. 선교비 온 것이 아니라 도정이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외로웠던 바울에게 편지가 왔고 헌금이 왔고 에바브로디는 신실한 청년이 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2차 선교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3차가 남은 거거든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와 헌신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옥바라지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 이 도움을 통해서 다시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3차 선교인 로마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외로웠었는데 혼자만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볼래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아무도 없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가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고마움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밖에 없었다. 내게는 너희들밖에 없었어.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해 쓰는 것입니까? 내가 이때가 가장 어려웠거든. 내 마음도 가장 힘들었거든. 내 몸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거든. 이때 너희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고 헌금도 보내줬고 사람을 보내줬어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인생을 오래 살았건 인생을 작게 살았건 뒤돌아보면 다 내 삶에 고마운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 더 생각나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에 내게 고마운 분들은 우리가 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16년,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10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소교교회 와서 이제 13년째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게 교회에 있었던 곳마다 내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내가 좋았을 때 고마웠던 분들도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했던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힘들었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분들이 더 고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게는 그런 마음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협성대학교 세계 선교훈련은 원장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1,300명 되는데 협성 선교사가 한 6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연회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요. 그럼 그때 이제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해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그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은 다 열악하잖아요. 늘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이.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8월에 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태국에서 열게 되었는데 한국교회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선교사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그 아시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8월에 그 선교사 대하는데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철컹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선교사 대회는 한국 교회가 후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표정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분당에 있는 아무개 교회가 이제 선교사의 대회 치른 경비를 이제 그 선교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갈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그럴까 못한다고 그럴까 이게 막 마음이 막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내가 안 하면 다른 뭐 큰 교회 목사님이 하겠지 하고 제가 그냥 사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못하게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요 근래 와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저와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험을 하시고 있더라고. 어떤 얘기냐면 요즘 신학생들이 점심값이 없어서 식사를 고른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걸 뭔가 신학생들에게 이 점심 식사비가 없어 걸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교단적으로 신학생 무료 점심 식권 나누기 운동을 벌어졌습니다. 자기 교회 공문이 왔더래요. 보니까 공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신학생들 그 점심 무료 그 쿠폰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가 이제 감당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더래요. 그거를 딱 보고 그분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더라고. 우리가 할까? 아니, 우리보다 큰 교회 가면 한 번에 다 될 텐데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다 한 마음이 더 들었대요.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그럴 거야. 아, 이 마음이 들더래. 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래. 나 말고 하겠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래. 더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래.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그러겠지. 이건 내 마음이래. 이분이 분석을 보니까 재미도 있고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내 마음.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다가. 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세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도 세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가 뭘 요구했을 때 그래 내가 해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야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마음. 세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내가 이번에 하면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럴 거야. 이번에 하면 안 돼. 요 마음. 여러분 어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을까 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목사의 마음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 내가 이번에 해야지. 이번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구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나 말고 아무 개가 할 거야. 미루는 거 누구 마음이요? 사탄의 마음. 이번에 하면 다음에 꼭 또 하라고 할 거야. 이거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자,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외로울 거라는 마음을 듣고 이 바울에 오게 했는데 바울은 원래 몸이 약했잖아요. 약한 거를 아는데 그러니 옥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누군가를 우리가 돌봐줘야 되겠다.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 이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요구했을 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자, 바울을 도울 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대형 교회예요. 그리고 부자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바울을 돕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여성들 중심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한 이후로 지금 10년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게 10년인데 10년이 되도록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들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이야기가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더라고요.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너희는 몰랐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힘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희는 잘 몰랐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 표준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이거는 너무 번역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번역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표준 세 버전 조금 이해를 두고 그 다음에 원문의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표준 세 번역.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조금 해석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롭게 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될 거다. 요 말을 썼어요, 바울이. 그런데 제가 이제 원문을 보려고 하는데, 원문을 보려고 하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자, 의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분인데,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요 본문을, 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있었어. 어? 하나님 앞에서 이자가 늘어나는 거다. 이자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자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자가 늘어나는 거다. 예금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과는 번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돕는 이 일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자가 늘어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원문, 헬라어 원문을 가장 직역한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영어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냐면 내 계좌에 이렇게 돈이 쌓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과는 번역이 완전히 다른 거야. 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거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 계좌에 돈이 풍성히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돕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돕는다면 우리 교회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손해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영적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거를 봤다, 그 말이야. 예? 나는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주일용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여러분들이 예금과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보이냐, 그 말이야. 이게 보이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느 분 만난 것이나 어느 분 얘기를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더니 그분이 요새 돈이 많아졌대. 그래서 왜 궁금해가지고 왜 말하는데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네, 이번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뭐 한대요? 막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한대잖아요. 어떤 분은 주식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 주식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투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뭔가 거기서 내가 10원을 넣으면 20원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1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10원밖에 못 찾아온대요. 그럼 거기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잖아요. 막. 왜 삽니까? 여러분, 강남을 보니까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는데요. 근데 요새 보니까 미분양된 데도 많아요. 평택 가면요, 잔뜩 있다니까 지금. 평택에, 대구에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미분양 지역 아파트 쫙 나와, 10군데가 나왔더라고. 그 아파트가 잘못 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 메이커에 이제 그 명품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돈이 된다 그러면 내가 사면 2배가 남고 3배가 남다, 아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거라는 거지. 근데 왜 한쪽에 몰려드는 것입니까?
그쪽엔 돈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라는 거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향하여 이 바울 하나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선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차곡차곡 쌓아지는 계좌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랬어. 참 희한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말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많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어려워요, 있다는 게. 그래. 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없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나 꿀 일이 없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있는 분은 꿀 일이 없잖아요. 가끔 보면은 전화가 와요. 저한테 돈 빌려준다는 그 전화가 참 잘 와. 그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 혹시 비싼 거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싼 이자가 있는데 제가 몇 프로인데 이거로다가 쓸 수 있다고, 얼마까지 된다고 이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 말할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에 그 구애를 안 받아, 그럼 뭐라 말할 것 같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끊겠지요. 그런데 몇 프로라고요?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한테 구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 무엇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거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요 부채의식이 계신 분이에요. 부채의식. 내가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채의식이 생기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헌금하잖아요. 그 하나님만 어때요? 부채의식이 생긴대. 내가 11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채의식이 생기신대요.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뭐예요? 빚진 자 마음을 가지신대요. 잠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갚아줄 때는요, 여러분 몇 배로 갚아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린 거에 한번 잘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줬는가. 이게 갚아준 걸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드릴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채의식 갖게 만들어 드리는 거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뭐예요? 부채의식이라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 모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믿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헌신하면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AIMC 찬양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세 가지 마음. 하나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가 이번에 해야지. 두 번째,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누구 마음이요? 사탄이 주신 마음. 세 번째, 요번에 하면 다음에 또 하라 그럴 거야. 그냥 찬양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번에 한 다음에 요번에 딱 눌러 앉혀야지. 이만 가지면 안 되고, 야 이번에 그러면 다음에 모집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도 참았다가 좀 기다렸다가 그때 기회가 되면 해요. 지혜롭게. 자, 그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야. 그래야 신바람 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의, 자, 우리가 신년 새해 오늘 첫날이란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올 한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할 때마다 내 삶이 점점점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이자가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영적 이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이자도 늘어나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제가 첫 목회할 때 뭐 세월도 흘렀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소원이 뭐냐면 나는 1,000만 원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어. 나는 그때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난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참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걸 취소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달라진 거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의 생각들 한 번씩은 가져봤을 텐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하나님께 얘기해 봤어요? 근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그죠?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 가져도 만족하자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봐요.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하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자, 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풍부한지라는 말은 초과하다, 남아 돈다, 차고 넘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때문에 아니면 에바브로 디도 가져온 선교비 때문에 이 선교금이 너무 많아서 차가 넘친다, 나 만족한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항상 나는 넉넉하다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초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자란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자란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늘 삶이 어때요?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조바심이 나고 늘 안달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넘치도록 주셨는데 늘 쪼들리다고 말하고 있고 늘 없어 보이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갑은 가벼운데 부유하고 넉넉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지갑이 가벼운데 내 마음은 여유롭고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의 지금 만족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나는 만족하다는 거야. 우리 올 한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너무 그냥 우리가 마음이 쪼들려 살지 말고, 여러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D.L. 무디는 이 구절을요, 나의 은행 청구서라고 말을 했어. 무디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디는 한 말이 뭐냐? 우리 은행장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래. 그래서 그 은행에 예탁된 재산이 얼마래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금한 게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풍성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걸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나 채워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인생에 그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마태복음 이렇게 말해, 산상수훈에 구하래요. 닫혀 있으면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릴 거래. 이런 삶을 우리가 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올 한해 우리 한번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 잔고가 풍성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잖아요. 아십니까? 영이 풍성해지면 삶도 풍성하다니까. 저는 꿈을 안 믿어요 원래. 그래서 왜냐하면 또 꿈도 잘 꿔. 그래서 잘 안 믿어. 그런데 오늘 꿈은 믿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오늘 꿈은 믿기로 했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오늘 무지하게 일찍 왔어요. 오늘 새벽에 꼼꼼한 데 와가지고 교회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떤 꿈을 꿨냐면, 주일날 이제 오늘 교회로 오는데 우리 이주태 장로님도 있더라고 꿈에. 근데 교회 마당 바깥에 있는 거야. 왜 바깥에 있냐 그랬더니 안에 자리가 없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야. 여기 여럿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갔더니 꽉 찼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교회 일찍 왔다니까. 그래서 내 장로님이 물었어.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좋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풍성하고 풍년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